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그것도 행악자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좌우로 하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께서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주장하다가 그에 해당하는 응분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 취급받으실 것에 대해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죠.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광경을 그릴 때마다 좌우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행악자들 사이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이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취급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으로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했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듯이 우리 역시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직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 취급당하신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된 것임을 알고 늘 의인 취급받는 죄인으로서의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인간을 죄로 이끕니다. 영적인 무지가 인간을 죄로 이끕니다. 34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4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한 것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대던 군중들까지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그들이 저지른 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인간들의 무지를 밝혀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무지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로 사탄은 영적 무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요.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과연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참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방해하는 거죠. 중간에서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쓸어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즉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도 깨닫게 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동행의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인간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사람들의 인식, 머리를 흐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마저 깨닫지 못하는 이유로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 무지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을 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교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지옥행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24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는데,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최후까지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35절로부터 39절을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5절로부터 39절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던진 모욕과 비방의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산헤드린 관원들은 저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라고 예수를 비웃었어요. 예수를 비웃었다고. 또 로마 군병들 역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한 행악자마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개 아무리 악독한 죄인에 대해서도 최후의 순간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방을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과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한 번쯤 십자가에서 내려와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입증해 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내려가서 메시아로서 내가 능력을 한번 권세를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12용 되는 천사를 불러서 진멸시키지 못할 권한이 있겠느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방이 곧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본문의 이 부분을 사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들 합니다. 즉 사탄은 관원들과 군병들과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 메시아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한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비방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르쳐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이신 후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일 역시 하실 수 없었던 거죠.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던 거예요.
우리는 큰 시험에서는 잘 이기다가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따위에 사소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오랫동안 잘 인내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유혹에 넘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오랫동안의 인내와 수고가 무의로 끝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혹당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끝까지 물리쳐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